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실 건데요. 이 회당장 아이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실려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리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한없이 용감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없이 비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서 침침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꽁꽁 묶여있고 홀딱 벗겨져서 의자에 꽁꽁 묶여서 손가락 하나를 탁 빼서 이것을 손톱을 뽑으려고 이제 고문하려고 이렇게 탁 갖다 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입니다. 이 손톱에 집게로 탁 갖다 댄 순간이에요. 저 같으면 딱 대는 순간 붑니다. 제가 어느 정책이고요? 누구고요? 저는 불어요. 이거 고문을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담대해지죠. 이왕 이렇게 끝난 거, 이렇게 잡힌 거, 그래. 내가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손톱이 10개 다 뽑혀도, 발톱이 10개 다 뽑혀도, 치아가 다 뽑혀도,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씩 부러져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저처럼 손톱 하나 안 뽑혔는데 벌벌벌 떨면서 한없이 비겁해지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사람이 극한 순간에 몰리면 정말 마지막에 몰리면 자신에게 없었던 용기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비굴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자신하는 그 비난하는 본인조차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로 보여지게 되죠. 삶의 본능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앞에 붙어있는 직함이 뭐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율법으로 모든 이의 모범이 된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수호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즉 회당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는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웬만한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번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국회의원 보기가 쉽지 않죠. 대통령 보기가 쉽지 않죠. 눈으로. 물론 TV를 통해 보지만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멀리서 볼 기회도 있지만 그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을 눈으로 보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기란 평생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쉽게 말하면 이 지역교회의 목사들 같은 경우인 거예요. 가까이 있고 친밀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수 있고 율법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고 내 아이들의 교육을 이 회당장이 좋은 랍비를 초청해서 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뿐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고 행정과 여러 가지 이 회당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그 동네, 그 회당이 범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큰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그의 영향력도 막강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야이로가 그런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람이죠. 이 회당장은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수밖에 없고 극렬한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틈,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시험하거나 어떤 말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기록을 보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적어도 그 동네에서 신앙적으로 입김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파워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늘 이 성경의 구절들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의 순서대로 보시면 성경 복음서 초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기간 후반, 즉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때로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 중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앞쪽이에요. 아직 주목받는 젊은 랍비 정도의 수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이제 좀 거슬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서 테스트도 합니다.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너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왜 그랬느냐? 자기네 편들 중에 자신의 이 신앙적 색깔과 같은 사람과 배경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이 공고한 종교의 카르텔 속에서 세례 요한은 조금 엉뚱한 사람, 이 제도권 밖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베이스나 배경이나 하는 말이나 혈통이 모두 다 이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이 카르텔에 대내외적으로 사람들을, 군중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어쩌면 이 그룹을 더 곤고하게 하고 탄탄하게 하는 대표적인 얼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이 죽고 예수가 전면에 들어서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관심을 갖고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는 자기들 그룹이 아닙니다. 색깔이 달라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카르텔 속에 있는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바울을 유시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3천층으로 설명해서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천국은 3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 가장 낮은 계급, 일반적인 계급, 가장 천민이 3천층에서도 제일 밑에 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요. 이들의 생각에서.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는 천국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과 바로 함께 있는 천국이에요. 이들이 생각할 때 1층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국을 모든 이들이 간다라고 가르치고 모든 이들이 간다라는 것에 넘어서 고아와 과부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3천층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구별해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원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3천층의 천국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직접 바로 대면하여 있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종교의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층만 가는 상위 1%만 가는 그 나라를 모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두 갈 수 있다라는 방법도 3천층부터 종교적인 규례와 율례를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번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주 활동하시며 제자를 모으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이미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사람이 많아서 서로 밀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죠. 예수님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경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에 대한 경계에서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가 휩쓸고 마을을 지나가 사람들을 모을 때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저 가르침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회당원들, 즉 유대인들을 관리시키는 거예요.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사렛에서 왔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할 때 제사장들이 비웃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사렛은 회당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이들이 돈을 모아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랍비를 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면서 청빙할 정도로 여유가 못 되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은 나사렛은 회당이 없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었고 그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하니 그들이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들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꼬집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회당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 정도로 나사렛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어려서부터 회당도 없는 동네. 그럼 그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동네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흘러들어가는 동네예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낙후된 동네인지 회당을 만들지 못해요.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회당을 이끌어갈 회당장이 있어야 되고 그 회당장이 랍비를 초청해서 월급을 주면서 생활비를 대주면서 이 랍비를 또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돈을 대주어야 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당이라는 장소도 제공했어야 돼요. 나사렛은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나사렛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회당도 없는 그 동네에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거짓말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마귀가 씌이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선입견으로는 회당도 없는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12반차 중 제사장의 계열을 쫓아서도 최고 엘리트예요.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회당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어린이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인 제사장 그 회당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엘리트, 자기들과 생각이 같고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 예수는 회당도 없는 지역에서 나온 선지자예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가르침이 율법적이지 않고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의 조건이요. 상식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통용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어떤 청년이 30살이 돼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라고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니는 것과 같은 꼴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나는 20살부터 신학교만 10년을 다니고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또 신학 석사를 하고 지금 박사까지 공부만 20년을 하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몰라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 사람 교회도 없던지요. 어떤 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강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죠. 저 말에 휩쓸려가면 안 되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던 율법에서 가르쳐주던 3000층의 천국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저 같아도 누군가가 갑자기 30살에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해서 내가 구원이다라고 지금 가르친다면 저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뭔가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 지역에 회당 하나가 없는 그 지역에서 나와서 선지자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회당장인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그런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인가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12살 된 자신의 아이가 마태복음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끝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체면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가 언젠가요? 체면이 없어질 때요. 마지막까지 왔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기도하게 돼요. 매달리게 돼요. 이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회당을 관리했고 이 회당장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랍비를 갈아버릴 수 있어요. 랍비를 마음에 안 들면 갈아요.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회당도 없는 지역에서 툭 튀어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당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그를 따라다니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파격적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 삶에서 12살 먹은 딸이에요. 외동딸.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요. 적어도 이 야이로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요. 마태복음의 말로는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건 거의 죽은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체면을 버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버려요.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는 정통 유대인들은 비굴해졌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들은 이 야이로를 보고 비굴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게 비굴해졌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비굴해졌다라고 욕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지만 이 야이로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용기를 낸 거죠. 자신의 관념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체면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사고 개념이나 주변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개역 개정판 말고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많이 간구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납작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간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 와서 납작 엎드려 계속 빈 거예요. 왜? 우리가 급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쉴 틈도 없이 많이 간구하네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이 간구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우리 안에 올 때 그 고난으로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죠.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죠.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정표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비굴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문제의 해결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고난이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분께 매달리게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때 용기를 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용기예요. 그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용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 용기를 내느냐? 죽기 전까지만 용기를 내요. 딸이 그래도 살아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야이로는 안 그래요. 방금 죽었으나 남들이 볼 땐 끝난 문제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뭐 예수님이 아니라 속된 말로 예수님 할아버지가 봐도 이건 안 돼요. 죽었잖아요. 끝났어요. 뭐가 좀 숨이라도 헐떡헐떡 돼야 뭐 가능성이라도 품고 그래 아직 희망은 있다 하지만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는 끝난 문제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이로의 고백은 놀라워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많이 간구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딸 몸에 손대어 안수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1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이 일 위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관리, 이 한 관리가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회당장이에요. 그 위에 지금 논쟁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문제.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이 회당장이 말하는 게 더 권위가 세요. 유대인들 중에 대표이고 율법을 알만한 사람이고 랍비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안식일 논쟁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논쟁이라는 것 자체는 회당장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잘 알고 있는 안식일 문제를 논할 때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이 주제가 평소 회당장의 말이 제일 잘 먹히는 주제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회당장이 납작 엎드려서 많이 간구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 몸에 안수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우리들이 어디까지 기도하나요?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은혜로 알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몇 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몸에 손대고 기도하면 살아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대입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얘기하는 거죠.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죽기 직전까지 제안하는 우리들에게 이 아이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당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기다만 갖다 놓고 믿으면 이분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내 딸도 안수해서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여기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기다 대입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스스로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고쳐주신 분도 있어요. 고쳐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꼭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묻기도 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 번 더 시험하기도 하시고 확인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 세 군데를 다 봤지만 예수님이 묻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죽었지만, 거의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셔서 손대어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으니 어서 내 집에 가십시다.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확인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따라.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어디 있느냐, 또 너는 회당장으로 왜 이러는, 그런 말씀 없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서로 따라가려고 밀친다. 성경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하는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은혜와 우리의 기도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이건 끝난 문제. 이거는 이제 되지 않지. 이거는 끝났어. 가능성이 없지. 이미 죽었지. 아니라는 거야. 야이로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말없이 움직여요. 말없이 역사하세요. 두말 없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죠. 이 다음 본문 참 재밌어요. 이 다음 본문이야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혈류증 앓은 여인이 뒤에서 살짝 만져가지고 능력이 빠져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고 나면 그 한 이야기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회당장의 변화된 사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 당시의 예수 공동체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쳤을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 그 순간 용기를 낸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체면도 필요 없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이 야이로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점잖게 선 그어놓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놔요.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은혜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하느냐.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들으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한테 팔린 것도 억울하고, 멀쩡히 그래도 좀 잘 산다는 다른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쁨 받고 자라다가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누명 쓰고 자기는 노예가 됐어도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또 이 안주인한테 눈에 들어서 그거 거절했다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기억해 준다고, 내가 네 은혜를 기억할게, 그렇게 하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나갔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려요. 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먼저 보내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먼저 보내세요. 노예로 팔려가면 끝난 거죠.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잊혀지면 끝난 거죠.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끝났다고 판단할 그 기준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죠. 결국 그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로 여기로 먼저 보내사 형님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앞에 있다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굴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이 뭔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몰랐냐?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다 회당장이고 믿음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12살 먹은 딸이 거의 죽었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행동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 결단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 고백이 떨어지자 행동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까지 가야 돼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용기가 필요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죽었다, 끝났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요, 참 무기력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그렇게 교통하던 인간이 사단이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한마디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릇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인한 신체와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삼손이 눈에 보이는 이방 여자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 몇 푼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러 올라가요. 산 위로.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질병 앞에 무너지는 인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재난 앞에 무기력한 인간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우리 스스로를 믿거나 의지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은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서 이렇게 할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당할 때 너무 그 괴로움에 빠져들지 마세요. 어쩌면 그 괴로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정표예요. 그때 용기 있게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비꼴 수 있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만이 진짜 용기고 끝까지 매어 달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매어 달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병도 고치고, 하나님 믿으면 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믿으면 성경의 기적들은 단순히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 믿었더니 건강해지고, 믿었더니 귀신 나가고, 믿었더니 이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 느끼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의 철저한 밑바닥에서 정말로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아주 원초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인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넘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그 고백이 선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움직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그 기도가 간절한 것과 함께 진실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